우리 시안 특강해주신 목사님은요, 뉴저지 소망교회에서 제가 알기로 28년 전 개척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귀하게 섬기고 계시고, 우리 NCKBC 회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귀하신 분인데 이렇게 우리가 초대했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목은 장미의 이름이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특강은 뭐 깍두기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해드릴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렇게 사명자 분들이 오시는 줄 모르고 저는 사역자 분들이 오셔서 그냥 제 목회 얘기나 좀 같이 나눠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사명자 분들이 오셔서 제가 긴장을 했습니다. 긴장을 했고 그래서 뭘 재밌게 은혜는 다 받으셨으니까 이제 재밌게 해드려야 되겠는데 뭐 제가 재밌게 해드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영화 한 편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예. 그런데 사실 이 영화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 영화를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들어야 이게 재밌고, 사실 이 장미의 이름 말씀드렸는데 혹시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나 또는 책을 읽으신 분이 있나요? 장미의 이름, The Name of the Rose. 어우 세상에, 이 책이요 정말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였어요. 이 책이 발간되고 3,000만 부가 팔린 책이에요. 그런데 모르시네. 아유 몰라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책, 이 영화도 어느 정도 설명을 듣고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전체 영화를 다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어떤 분이 요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약한 그 동영상만 잠깐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영화와 관련된 의미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분이 교수님인데 이태리 출신 움베르토 에코, 이분은 1932년에 나셔서 2016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부터 8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세계적인 천재예요. 세계적인 천재고 이분은 9개 국어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태리의 볼로나 대학이라는 곳에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그 대학 도서관에 10만 권 장서가 있는데 10만 권이라는 장서가 있는데 이분은 그 책이 어디 꽂혔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옮기면 누가 여기다 갖다 놨냐 그래서 옮겨놓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호학이라고 하는 그 교수인데, 기호학 잘 못 들어보셨죠? 기호학 잘. 그런데 이제 그 연인이 그 어려운 학문만 할 게 아니라 당신의 그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책을 한번 써봐라. 그래서 쓴 책이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이 그냥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배경은 1327년. 오요, 몇 세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중세 시대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르네상스 바로 전에, 그리고 그 중세의 그 철학, 그러니까 중세 신학이라고도 하고 중세 때는 철학이나 신학이 같은 말로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이제 스콜라 철학을 이렇게 완성을 시켜놓고 그 스콜라 철학의 신학에 그냥 정통 신학을 다 덮어버릴 때, 그때에 있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1327년 11월 달에 일주일간 있었던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너무 요약이 돼서 근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수도원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져요.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살인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이제 풀어나가는데 엄청나게 두꺼운 두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어 책도 두 개 읽고 그리고 영화도 한 서너 번 본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예. 자, 그러면 한번 이 장미의 이름 영화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327년 북부 이탈리아 베네딕트 수도원에 도착한 스승과 제자 수도사들이 맞이하지만 분위기가 어둡게 가라앉아 있다. 윌리엄 일행이 오는 것을 지켜보는 수도원장. 수도원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해 윌리엄의 도움을 청하는 수도원장. Don't like this place. Really? I find it more stimulating. Come. 수도사의 시신이 발견된 곳을 둘러보는 두 사람. 수도원의 쓰레기 배출구를 본 윌리엄은 오른쪽이 아닌 왼쪽의 탑에서 떨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아들은 마을의 소녀와 마주치고 넋을 잃고 바라보다 스승의 부름에 정신을 차린다. 그들을 지켜보는 한 수도사. 웃지 말라는 교리를 들으며 식사를 하는 수도사들. 묘한 분위기를 느낀 윌리엄. 어떤 수도사는 읽고 눈이 어두운 늙은 수도사는 듣고 되뇌인다. 웃지 말라는 계율을 무시하고 재미난 책을 읽고 있는 수도사도 있고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수도사. 그리고 은밀하게 쓰레기 배출구를 열어놓는 수도사도 있는 밤이다. 새벽 미사 중에 벌어진 혼란, 또 수도사가 죽은 것이다. 놀랍게도 어젯밤 재미있는 책을 읽던 수도사가 죽은 것이다. 수도원장은 윌리엄을 믿었던 자신을 탓하며 그를 불신한다. 수도사들은 모두 종말이 다가왔음을 절규하지만 슬픔을 가장한 수도사도 있다. 윌리엄은 죽은 수도사가 그리스어,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번역에 탁월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탑에서 자살한 아델무 수도사와 매우 가까웠던 번역가라는 것도 알게 된다. Now, what do you read from these footprints here? That they are. 아들은 발자국의 주인공이 무거운 사람이라는 것은 알아냈지만 시체를 끌고 뒤로 보느라 발자국이 반대로 난 이유는 짐작치 못했다. 윌리엄은 죽은 수도사들이 죽기 전까지 작업을 하던 자리로 안내되고 자살한 수도사가 희극적인 그림에 재능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된다. 부사서가 생쥐를 보고 호들갑을 떨자 웃는 수도사, 웃음을 싫어하는 호르의 수사와 웃음에 관한 논쟁을 벌이는 윌리엄. Oh, that I must contest. 윌리엄이 번역가의 자리를 묻자 아까의 호들갑스럽던 부사서가 급하게 와서 자리를 차지한다. 윌리엄은 필사실에서 그 많은 수도사들이 작업을 하는데 그들이 보고 있는 책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궁금해한다. 윌리엄과 아드존은 불의의 습격을 당하는데 범인은 바로 살바토레. 그는 자신이 돌싱을 파였던 것을 윌리엄이 알아보자 수도원장에게 사실을 알릴까봐 겁을 먹고 그런 것이다. 그 시간 쓰레기 배출구로 누군가 은밀하게 들어온다. 필사실에서 몰래 책을 읽던 부사서 인기척에 놀라 황급히 몸을 숨기고 부사서가 낮에 무엇을 숨기려고 했는지 찾아본다. 윌리엄은 레몬즙으로 쓴 나무를 발견하는데 부사서는 책과 안경을 들고 도망친다. 윌리엄과 아드조가 뒤를 쫓고 주방으로 들어간 아드조 인기척을 듣고 몸을 숨기는데 그곳에는 아드조의 눈길을 빼앗았던 소녀가 함께 숨어 있었다. 약재실로 온 부사서는 안경과 책을 숨기고 무언가를 들고 가고 주방에 남아있던 아드조와 그녀는 격정적인 사랑을 나눈다.
name, Salvatore. 무덤가에서 쥐를 가지고 놀던 살바토레에게서 윌리엄은 양피지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 스승에게 주방에서 있었던 일과 속마음을 고백하는 아드죠. You are in love. 살바토레가 준 정보대로 보조 사서를 찾아가지만 그는 없고 필사시대도 없다. 서울로 통하는 문이 열려있어 황급히 달려가지만 사서 말라키아가 가로막는다. 예외에도 참석치 않은 부사서.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같은 프란체스코 교파의 형제들과 대화 중인 윌리엄에게 다가온 세베리노. 결국 베렌가레오 부사서는 욕조에서 죽은 채 발견되고 눈 위에 깊이 새겨져 있던 발자국의 주인공이 부사서였음을 확인한다. 부사서의 손끝을 확인하고 입을 열어보는 윌리엄. 수도원자에게 새 수도사가 죽은 원인은 바로 금기의 책이라고 말하고 장서관의 출입을 요청하는데 호르의 수사와 함께 온 사서 말라키아가 원자에게 뭔가를 말하자 수도원장은 양피지를 태우며 조사를 중단시킨다. I know, Bernardo Gui. 베르나르도 귀가 윌리엄을 해칠까 걱정하며 더 이상의 조사는 멈추고 피해야 한다고 말한다. 예배 중인 윌리엄은 사서 말라키아가 의외의 곳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 사서가 나왔던 곳으로 몰래 들어간다. 비밀 통로를 발견하고 마침내 대소고에 들어온 그들. 늘 침착하던 윌리엄도 기쁨의 격정을 참지 못한다. 수수께끼 입안 앞에서 멈춘 그들이 퍼즐을 풀고 있던 그 시각 종교재판관 베르나르도 귀가 수도원에 도착한다. 음식물을 제공하는 살바토레와 마을 여인과는 신랑으로 마음과는 불이 나고 그녀는 마녀가 되어버리고 살바토레가 준 검은 수탉과 고양이는 악마 숭배의 도구가 되어버린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윌리엄은 그 자리를 떠난다. Shadow. Bernardo Gui has spoken. She is a witch. 윌리엄은 귀에 얽힌 자신의 과거를 제자에게 말해준다. 청빈논의 프란체스코 교파와 반대파들의 회담이 시작된 순간 없어진 금서를 찾았다고 전하는 세베리노와 그를 지켜보는 그림자. 세베리노의 약재실은 엉망이 되어 있었고 책을 지키려 했던 그는 살해당한다. 승용의 수사를 니지오에게 다가간 사서 말라키아. Do it. You have but little time to escape the flames. 심판관으로 지명된 수도원장과 윌리엄. 그들의 재판은 시작된다. We're members of the heretical Dolcenite. 살바토레는 레네지오와 자신이 돌치노의 이론이었음을 인정하고 레네지오는 자신이 돌치노였다는 것을 일깨워줘서 고맙다고 한다. Many years ago, you granted a miracle by saving my master. Will you not do the same for this girl? 윌리엄이 레미지오와 살바토레는 살인자가 아니라고 항변하여 또다시 이단자의 편을 들어줬다는 이유로 아비뇽으로 압송될 위기에 처한다. 프란체스코 교도들은 수도원을 떠나고 화형을 준비하는 가운데 추기경과 그 일행들도 떠난다. 호르의 수사가 지식의 고전이 수도원이 가야 할 길이라고 설교 중인데 사서 말라키아가 쓰러지고 장례는 혼란에 빠진다. 그 틈을 이용해 윌리엄과 아드존은 비밀 통로로 빠져나가고 귀는 윌리엄을 사건의 범인으로 모은다. Find William of Baskerville. 스승과 제자가 또 한 번 미궁을 헤매는 사이 이단자와 마녀를 화형시킬 시간이 되었다. Pray God we're not mistaken. 윌리엄과 아드존은 마침내 비밀의 문을 여는데 성공하고 드디어 비밀의 방에 들어가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호르헤 수사. 윌리엄은 의문의 책,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을 보여달라고 하고 의외로 순순히 책을 내어주는 그. 호르헤 수사는 윌리엄이 낀 장갑의 존재를 몰랐고 윌리엄과 아드조를 독살하려던 호르헤는 장갑의 존재를 알게 되고 책을 가지고 사라진다.
화형대의 살바토레는 회개하겠느냐는 그의 물음의 노래를 부른다. Christ as your Lord and Savior. 겨우 호르에를 다시 찾은 윌리엄은 그가 서책을 뜯어서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호르에는 등불을 책더미에 집어던져 불을 내고 사라진다. 화영대에 불이 지펴지고 살바토레의 노래는 멈추지 않는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언덕 위로 올라온다. 또다시 놓친 호레를 찾는 스승과 제자. 불과 함께 광기에 타오른 호르에는 독에 중독된 채 책을 불태우고 있다. 불은 그의 몸에도 옮겨붙고 숨겨놓은 세월의 유물을 잿더미로 만든다. 뒤늦게 탑에 불이 난 것을 알게 되고 수도사들은 불을 끄기 위해 달려간다. 군중들은 다가서고 스승은 제자에게 당장 빠져나가라고 하고 제자는 비통한 마음으로 스승을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며 탑에서 내려간다. 군중들이 돌을 들고 농기구를 거머쥐자 억압의 무리들은 도망친다. 불길 속에 갇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윌리엄. 비밀 통로로 무사히 빠져나온 아드존. 도망치려 하는 길을 발견하고 성문으로 달려가 문을 내린다. 하지만 뒤에 마차는 성문을 통과하고 성난 군중들이 마차의 뒤를 쫓고 급하게 달리던 마차가 곧바로 뒤집어지자 쓰러진 마차를 절벽으로 미는 군중들. 장고한 세월의 지식을 숨겨놓은 탑이 불타고 있는 그때 윌리엄이 비틀거리며 나오고 스승과 제자는 서로를 보듬는다. 수도원을 떠나는 윌리엄과 아드조, 그리고 그 길가의 망구석처럼 서 있는 한 사람, 그녀였다. 그날의 불길 속에서 살아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무사함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만 아드조는 그녀를 떠난다. Yet I never knew nor ever learned her name. 어떻게 영화 잘 보셨습니까? 예, 재미없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 영화 배우 이름이요. 야, 션 커네리. 션 커네리.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바스커빌 윌리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요. 여러분 바스커빌 하면은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저기 셜록 홈스 혹시 왜 이제 윌리엄이 바스커빌의 윌리엄이라고 나오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책을요 탐정 소설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5명의 수도사가 죽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윌리엄 이 션 커네리가 이 수도원에 이제 이 수도원의 배경은 지금 멜크 수도원이라고요. 지금 한국 분들도 상당히 많이 가서 이제 구경하는 수도원입니다. 들어보신 분 있으니까 멜크 수도원. 캐톨릭에서는 가장 큰 수도원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저 수도원은 지금도 도서관으로 유명하는데 10만 장서를 갖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다뉴브 강변에 있는 수도원인데 그 멜크 수도원을 배경으로 해서 이 영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션 커네리가 사실상 그 당시의 교황이 역사적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일인데 교황 요한 22세 때에 일어났던 일인데, 근데 이제 프란체스코 청빈론을 주장하는 프란체스코 파하고 또 이 멜크 수도원은 베네딕트 파. 여러분 캐톨릭에는 그 수도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멜크 그런 파 이렇게 어떤 그 청빈 문제와 베네딕트 파의 그 논쟁으로 인해서 어떤 윌리엄 수도사가 이제 중재를 하러 왔는데 이 멜크 수도원에 왔는데 보니까 이 수도사 한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자살을 했는지 아니면 타살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그 높은 탑에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수도사를 죽어가는 거예요. 몇 명이 죽었냐? 5명이 죽어간 거예요. 그 5명의 수도사들을 이제 죽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왜 죽었는지 그것은 이제 밝혀내는 일을 이제 윌리엄 수사가 이제 그걸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이게 탐정 소설이라도 생각하는데 절대로 이제 잘못 읽으면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 그러면 사실 이 영화에 그 계속 나오는 금기의 책, 또 의문의 책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그 눈먼 노인이 호르헤라고 하는 수사가 막 그 책을 뜯어 먹잖아요. 예, 뜯어 먹는데 그러면서 이제 불을 지르고 그래서 멜크 수도원을 이제 다 불태워버리는 그 움베르토 에코가 이분이 의도하는 바가 뭔가 이 책을 통해서 이 영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책이 뭔가 하니 거기서 나왔어요. 그 책이 뭐라 그랬죠? 누구의 책이라 그랬죠?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고 하는 책인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2권으로 돼 있어요. 제1권은 비극과 서사시가 돼 있고 제2권은 희극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희극을 지금도 그러면 희극이라는 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다 여러분 사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다 있어요. 뭐 도서관에 가 보면 다 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없어요. 예, 비극은 있는데 희극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분명히 이 권이 있다고 했는데 왜 없어졌을까 그 책이? 그래서 이 움베르토 에코 교수님이 그걸 이제 이분은 전공이 박사를 뭐 했냐면 토마스 아퀴나스를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세 신학에 대해서는 아주 다 꿰뚫고 있는 분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분명히 누군가가 이것을 없애버렸다. 그 이유는 뭐냐? 웃음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기독교에 있어서는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은 경건의 반대가 되고 웃음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이건 경박한 행동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호르헤 수사는 이제 영화 속에 보면은요 막 혹시 수사들이 막 웃고 그러면 소리를 지르고 막 이 계율 자체가 교리 자체가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막 웃음에 대한 논쟁도 벌이게 되고 그런데 그 의문의 책, 금기의 책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 2권 그 희극을 이제 호르헤 수사가 그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사들이 아무나 그 이제 그 장서관에 꼭 그 책이 보관되어 있는 그 방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꼭 정해진 수사들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수도사들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좀 진보적인 수사들은 그 책이 읽고 싶은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몰래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책을 읽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꾸만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왜 죽어나가느냐. 예? 그런데 죽어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까 보니까 혀가 까맣게 타 있고 손가락이 타서 죽은 거예요. 새까맣게. 특징이 죽은 사람들 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윌리엄 수사가 이제 계속 이제 그거를 수사해 내는데
그런데 이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 혓바닥하고 이 손가락이 까맣게 된 이유가 책을 넘기면서 그런데 아니 근데 책 쫙 넘기는데 왜 죽냐 말이에요. 그렇죠. 예, 뭐 여러분 보니까 영화 한 편 보시고 그냥 벌써 다 이해하셨네 보니까 다 이해하셨네. 네, 그러니까 호르의 그 수도사가 이 웃음에 관한 계율 절대로 그렇지 않은 웃으면 안 된다. 예, 그런 아주 교리까지 만들어 놓고 못 웃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2권이 이것이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사실 정통신학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정통신학이 이제 어떻게 생겨나게 됐냐면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철학 플라톤주의와 우리 기독교가 만나가지고 정통신학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왜냐면 이 아우구스티누스 즉 어거스틴이라는 이분이 그리스 철학 특히 플라톤 철학을 딱 배워보니까 세상에 플라톤은 이 사람 이미 예수님 나시기 4세기 전에 그리스도인이었처럼 느껴진 거예요. 세상에 이건 하나님이 그리스에 보내신 모세다. 플라톤이요 이 철학을 얼마나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과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잘 만들어놨는지 그냥 놀라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플라톤 철학에다가 성경과 복음을 심은 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학, 정통신학이라고. 그러고 나서 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또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보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어딨나. 그래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다가 기독교 신학 즉 성경 복음을 거기다 담은 것이 바로 스콜라 신학 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중세 신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르헤라고 하는 수사는 정통 신학자, 교부 철학, 교부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 이 복음을 담아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이 희극은 이것은 절대로 이건 크리스찬들에게 웃음이라고 있으면 안 돼. 이거는 경건치 못한 행동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이 호르의 수사는 교부 신학자로서 정통 신학자로서 이걸 막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 책을 숨겨놓고 거기다가 혹시 몰래 읽는 사람이 있을까봐 거기다가 독을 묻혀놓은 거예요. 독을 묻혀놔가지고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독에 다 중독이 돼서 죽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윌리엄 스사가 결국 그 방을 이 기호학자다 보니까 막 그렇게 그 방을 찾아 들어가는 막 아까 보이죠 뭐 누르니까 막 문이 착 열리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 방을 딱 들어가 보니까 아드소라고 하는 그 제자랑 찾아 올라가 보니까 다 그 방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호르의 수사가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가지고 있던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제2권 이걸 탁 내놓는 거죠. 읽어봐라 당신도. 당신이 이거 찾고 있지 않았었냐. 그래서 윌리엄 수사가 이제 딱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제 이 독약에 중독이 돼서 죽는데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있던 윌리엄 수사가 어떻게 해요? 뭘 갖고 왔어요? 장갑을 갖고 왔잖아요. 장갑을 갖고 가지고 근데 이 호르시스가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죽을 때가 됐는데 안 죽는 거야. 보니까 이게 희미하게 보니까 장갑을 끼고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다시 얼른 뺏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막
실갱이를 하다가 등잔이 넘어지고 불이 나기 시작하고 자기는 그 책을 절대로 후대에게 넘겨주면 안 된다. 이거는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해가지고 자기가 막 그 책을 다 씹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이 세상에 더 이상 없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예.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이제 오늘 이제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 우리 총회할 때에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은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께서 또는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기쁨을 잃으면 본질, 기독교인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사명자 대회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특명을 내리신 건데 그런 특명을 내리신 것이 어디냐? 저는 얼굴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특명 내린 얼굴.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자들은 얼굴로 사역하는 거다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얼굴 마담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의 얼굴 마담이다. 그래서 얼굴에 항상 미소를 가지고 얼굴에 기쁨이 있어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내가 집사님 얼굴 보니까 권사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거 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얼굴 찡그려 있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읽은 소설 중에 정말 이게 감동 있게 읽은 소설이 하나 있는데요. 생텍쥐베리 아시죠? 생텍쥐베리의 작은 단편이 있어요. 미소라고 하는 단편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아니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 아이고 참나. 아니 혹시 이 영화 제가 그 풀이로 제가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혹시 이 장미의 이름 이 책은요 당시에 3천만 권이 팔렸으니까 이거 안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께 보낼 테니까 혹시 원하시는 분이 목사님한테 저는 그런데 이 생텍쥐베리의 그 미소라고 하는 이 단편을 보니까 원래 생텍쥐베리가 비행사예요. 이분이 이 프랑스 파리인데 이 비행기 비행사인데 이분이 그 스페인 내전에 참전하게 돼요. 그래서 참전하다가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포로로 잡히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딱 느낌을 보니까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내일이면 사형을 당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에 너무 그냥 불안한 생각이 들면서 가족도 보고 싶고 아들도 파리에 있고 아내도 파리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막 불안한 생각에 막 몸을 뒤지다 보니까 담배꽁초가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 불안한 감정을 좀 늦추기 위해서 이 감옥에 들어올 때 다 막 소지품이 다 뺏겼지만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뒤지다 보니까 담배꽁초가 하나 나온 거야. 세상에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이 담배꽁초를 해가지고 이제 피려 보니까 불이 있어야죠. 불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깜깜한 밤이라 바깥을 보니까 간수가 이제 지키고 있는데 간수가 저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이제 간수를 불렀어요. 저기 저 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하니까 이 사람이 어깨를 으쓱 하더니만 아니 세상에
죄수가 포로가 간수한테 담뱃불 불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이런 친구가 있나 해가지고 이제 으쓱하더니 그래도 이제 좀 안 됐는지 와가지고 이제 이 창살로 이제 성냥불을 탁 비춰서 주는 거예요. 탁 비춰주는데 어떻게 해요? 성냥불이 깜깜밤에 확 피니까 환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수도 이 생텍쥐베리의 얼굴을 보고 생텍쥐베리도 간수의 얼굴이 탁 환하게 비춰졌을 때 이 생텍쥐베리가 싹 웃었어. 미소를 탁 보냈어요. 네. 그랬더니 이 간수도 활짝 웃는 거예요. 활짝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뜬금없이 당신 아들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럼요, 제 아들이 있죠. 제가 아들이 파리에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자기가 감춰두었던 이제 가족 사진, 아내하고 아들 사진을 이렇게 꺼내서 창살로 보여주면서 우리 아들이에요. 그 제 아내요. 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자기도 이제 안주머니에서 사진 하나 꺼내는데 이것도 내 아들이라고 아들이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아들 자랑을 서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그냥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뭐 이 간수도 없고 뭐 포로도 없고 그러더니 이 사람이 허리춤에서 그 열쇠 구러미를 탁 꺼내더니 옥문을 탁 열어주는 거예요. 네. 옥문을 열어주더니 빨리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깜깜한 밤에 이제 막 자기를 따라오라 그러더니 그 동네 밖을까지 딱 데려다 주고 이 길로 해서 저쪽으로 가면은 당신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다 하면서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미소라고 하는 단편입니다. 그 짧은 미소가 그의 생명을 살린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요, 우리는 얼굴로 사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게 뭐 있어요? 아는 게 뭐 있어요? 뭐 장미 이름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미소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뭘로 사역할 거냐? 그냥 우리는 얼굴만 합니다. 예? 그냥 얼굴로 사역하면 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앞으로 미소를 잃지 않고 여러분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사명자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칠 때까지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주님의 기쁨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